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도 반가운 얼굴을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지키시고 내가 힘들 때마다 내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고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품은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선포는요, 축복의 선포는 내 것입니다. 그분이 받으면 그분 것이 되고 내 것이 되고요, 그분이 안 받으면 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 통해 은혜 받읍시다. 이런 축복을 옆 사람에게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말씀 통해 은혜 받읍시다. 그렇죠. 한번 둘러봐도 여러분 눈을 안 맞춰주죠. 저하고 눈을 한 맞추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말씀 통해 은혜 받읍시다. 아멘. 그렇죠. 은혜 받자는 것은 여러분 축복이거든요. 오늘도 정말 여러분의 고백처럼 축복을 선포한 것처럼 은혜 받는 분명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하지만 여러분 배가 고프면요, 우리가 배고플 때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음식을 먹으면 힘도 나고 그리고 살아갈 의지도 생기는 거죠. 그처럼 영적으로도 일주일에 여러분 한 번 어떻게 보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참 말씀을 받는데, 그런데 먹고 힘을 얻고 영육간에 여러분 더 강건케 되는 그런 분명한 은혜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은혜 받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꼭 다짐을 하고, 그리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꼭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사실은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사도 바울에게 주신 약속 이렇게 정하지 않고 사실은 안심하라 딱 이렇게 한 단어로 사실을 쓰고 싶었지만 그것보다는 사도 바울에게 주신 약속이 더 크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주신 약속을 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그죠? 이 험난한 시대,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딱 한 단어 뭡니까? 안심하라.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마지막 결론에 가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사도 바울을 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사명은 그죠? 제일 큰 사명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아시죠? 이런 사도 바울의 사명은 자신이 스스로 내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겠다고 이렇게 다짐을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명은 자신이 스스로 깨달은 사명이 아니고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시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주신 사명이 되어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된 것이죠. 사도행전 9장 여러분 15절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죠?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실명을 하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요, 그 전에 사도 바울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잡아내는 것, 여러분 색출한다는 건데요, 색출을 해내고 그리고 색출이 하는 끝이 아니라 묶는 결박하고 색출하고 결박해서 그리고 끌고 가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죠. 자 여러분, 근데 예루살렘 안에서 정말 열심히 그 일을 했습니다. 이제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예루살렘 안에서는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내기가 힘든 거예요. 왜? 거의 다 잡아갔거든. 그러니까 열심히 특심이니까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습니다. 다메섹 이 국경을 넘어서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에 가서 그런 사람들을 잡아올 수 있는 자격증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공문을 신청하고, 그리고 그 공문을 받아서 이제 드디어 다메섹으로 출발한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울이 이 다메섹에 딱 가까이 이르렀을 때, 도착했을 때 홀련히 하늘로부터 여러분 빛이 사울을 향해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 길을 걸어가다가, 그죠? 예를 들어 교회 앞에까지 왔는데 갑자기 강력한 빛이 여러분을 팍 비추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놀랍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일인지 정말 놀란 사울은 자신도 모르게 그냥 땅에 엎드러지는 겁니다. 땅에 엎드러지는 거예요. 강력한 빛이 자기를 비추니까 땅에 엎드러져서, 그러면서 놀라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마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정말 놀란 사울이, 그죠? 자기도 모르게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사울을 향해서 이런 말씀하시죠. 자기를 소개하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님이 분명하게 자기,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일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은, 그죠? 같이 있던 사람들이 소리는 들었지만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서 여러분 눈을 떴습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시내로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들어가서도 얼마나 충격을 받았든지 사흘 동안에 전혀 보지도 못하고,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마시지도 않고, 그냥 여러분 그냥 충격 가운데 이 3일을 보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정말 기세가 등등했던 사울 아닙니까? 심지어 국내 아니라 여러분 국경을 넘어서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겠다고 여러분 자원했던 사람이 여러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어요. 얼마나 그 기세가 등등했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홀련히 강력한 여러분 빛이 자기를 비추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씀을 하고 난 뒤에 자신의 눈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충격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죠? 약물에 무슨 중독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날아오는 돌에 맞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전혀 없었어요. 한순간에 그냥 잘 보이던 눈이 갑자기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눈이 되었고요. 자기 스스로는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가 없는 처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신실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환상 가운데 이 아나니아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죠. 너 일어나서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면 유다의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를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나니아가 이런 전혀 예측 불허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 적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이건 이제 많다는 이야기예요. 많은 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다메섹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서 받은 사람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다시 되묻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아나니아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개의치 않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너 지금부터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네가 그 신명한 눈을 뜨게 해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아나니아는 순종하죠. 그래서 아나니아는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명한 이 사울이 있는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정말 안수해서 사울의 눈을 보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곳에서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사울에게 이방인을 구원하는 일에 사명을 가진 너가 되어야 한다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그 자리에서 부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부터 그죠?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공식적인 여러분 사도가 되었고, 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그의 사명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가 되고 사명을 받게 됐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은 그런 얘기를 하지만 연결되는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등장을 하는데, 이 이방인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기 위해서 5명 가운데 2명을 택해, 그 중에 이런 바나바와 바울을 택하여서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이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은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에 걸친 여러분 전도여행을 정말 통하여서 가는 곳곳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 모든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은 그 지역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을 끝으로 이제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공식적인 전도여행이 다 끝이 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사도로서의 사명을 끝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여러분 19장 2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이죠. 이 일이 있은 후에 사도 바울이 그죠? 마케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마지막 3차 전도여행에 대한 보고를 끝내고, 그리고 내가 끝을 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거기 예루살렘 갔다가 그 이후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 로마에 여러분 여행 가겠다는 게 아닙니다. 로마에 가서도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다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실 지은 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늘 고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 5번의 재판, 신문을 받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과정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옥에 갇힌 상태에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재판을 받는 자리에서도 자신이 변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기에 힘을 쓴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죠? 총독 베스도 앞에서도 그 재판받는 자리에서도 자신에게 아무런 죄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냥 풀려날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냥 그렇게 풀려나지 않고 자원해서 스스로 내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요청을 하므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도행전 우리 25장 11절 12절 말씀을 읽을 텐데요. 한번 보시죠. 만일 그죠?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다. 당연히 죽겠다는 겁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한 것이 다 사실이 아니고 허위고 거짓이라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다. 내가 왜?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상수하노라. 이런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이야기하는 직분입니다. 또 이재명 뒤에 뭘 붙입니까? 대통령이라고 붙이지요. 그 역대 대통령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직급이거든요. 그처럼 가이사도 여러분 로마의 황제를 이야기하는 직함이거든요. 내가 황제에게 가서 내가 마지막 재판을 받겠다고
여러분 상소를 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감사하게도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놀라운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든지 막론하고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마지막 재판을 누구에게 받을 수 있습니까? 황제에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지은 죄가 없고 그 자리에서 직접 풀려날 수도 있었지만은 무죄 이렇게 풀려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이 나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 한 번 더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총독 베스도가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25절 12절을 보면요. 25장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여러분 이런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죄수의 몸으로 이제 공식적인 죄수의 몸이 된 거예요. 자기가 가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맡겨져서 이탈리아 로마의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오라고 하는 배에 자신의 몸을 싣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알렉산드리오는 애굽의 북부 도시에서 소아시아로 항해한 다음에 지중해를 지나서 서진을 하고 있던 곡물 수송선이었습니다. 애굽에 곡물들이 많거든. 그걸 큰 배에 싣고 그리고 이탈리아 로마로 실어 나르는 배였어요. 근데 그 배가 큰 배이기 때문에 빈자리에 276명의 죄수들을 같이 태우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 혼자 이렇게 간 것이 아니고 그 배에 276명의 여러분 죄수들을 다 태워서 호송하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가게 된 거죠. 그만큼 여러분 어떤 뭘 말하냐면 276명을 다 태울 수 있는 만큼 큰 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큰 배도 파도를 만나니까 여러분 참 위기가 돼요. 파도를 만나서 속도가 점점 더디어지고 여러 날 만에 겨우 어디에 도착했느냐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미항은 그죠? 그 항구가 아름답다고 했어요. 미항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알렉산드리아가 여러분 이 미항에 도착한 시기를 한번 보면요. 유대인들의 절기로 딱 계산을 하는데요. 이 유대인들의 절기로 금식하는 절기가 다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지중해 여러분 바다에 북동풍이 아주 강하게 불어오고 태풍이 자주 발생하는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전도여행을 여러 번 다녔기 때문에 이 지역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배도 많이 타봤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 바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마치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태풍이 언제 오냐 물으면 잘 모르는 사람은 여름에 태풍 온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진짜 우리나라 태풍은 언제 옵니까? 가을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마치 우리나라 가을에 태풍이 발생하는 시기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탄 이 배가 그죠? 미항에 겨우 도착했지만 그렇지만 직진하기 위해서 계속 가기 위해서는 태풍의 시기를 여러분 같이 겪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가지 말자. 여러분 백부장 율리오가 책임자니까 율리오에게 그죠?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고 배에 탄 사람들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올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 미항에서 겨울을 지나고 봄에 이탈리아로 가자고 이렇게 권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읽은 27장 9절과 10절 이야기거든요. 한번 볼까요? 보면 그죠?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유대인들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는 거예요. 시기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항해하기가 어떻다고요? 위태한 시기란. 항해하기가 위태한 계절이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10절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까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고 심지어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미 다 언급을 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백부장 율리오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 율리오가 여러분 미항에 머물러서 겨울을 보내자고 하는 바울의 조언을 듣지 않고 이 미항보다 좀 더 가면 더 큰 항구인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 여러분 들어보셨죠? 베닉스라고 하는 큰 항구가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머물자고 하는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고 결국 출항을 하게 됩니다. 백부장이 여러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출항했을 때 너무 감사하게도 남풍이 아주 순하게 불어서 이 출항 결정이 현명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처음에 출항을 했는데 처음부터 막 풍랑이 일어나는 게요. 처음엔 순탄하게 잘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봐라, 잘 출발한 거 아이가? 그 있는 것보다 좀 더 큰 항구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이러면서 막 여러분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미항에서 얼마 가지 않은 곳에서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여러분 거기에서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풍이 배에까지 다가와서 배를 전복시킬 만큼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장과 선원들이 그죠? 배를 지키기 위해서, 이 광풍으로 지켜내기 위해서 정말로 무슨 일을 합니까? 여러분 태풍이 오면요, 배에 있는 선원들이 제일 처음 하는 일이 뭔지 알죠? 사람이 인명을 구해야 되니까 배를 가볍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에 실려 있는 화물들, 비싼 고가 화물들도 있겠죠. 또 곡식도 여러분 곡식 수송선 아닙니까? 자기들이 곡식을 갖다 옮겨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바다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던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화물들을 다 버렸지만 배가 여러분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결국 배에 있는 중요한 부품들도 다 떼어서 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다 버렸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은 계속되고 이제 구조가 될 것이라고는 이 소망마저도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루 이틀, 여러분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게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14일은 이 기간 동안에 풍랑과 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은 27장 33절을 우리가 한번 볼 텐데 그 보면요,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며칠입니까? 오늘까지 열나흘인자. 여러분 14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저는 잠깐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글로서 그죠? 사도 바울과 배에 탄 일행들이 14일 동안 태풍 가운데서 풍랑과 싸웠다라고 기록한 것을 여러분 읽는 것하고요, 이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글자로 읽으면 되니까. 그런데 태풍으로 인해 파도가 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그 현장에서 14일 동안 파도가 부대끼면서 견뎌낸다는 것은요, 이미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태풍이 불지 않아도 사실 배를 타고 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배멀미를 하는 사람들에겐요 2-3시간도 견디기 힘든 거예요. 배멀미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도 과거에 배멀미 안 하는데요, 저 과거에 한번 배멀미를 딱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야, 배에서 정말 뛰어내리고 싶더라고요. 수영해서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바다가 너무 깊고 그래서 뛰어내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뭐 정말 이런 울렁거리고 죽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한번 겪고요, 그 다음부터 웬만한 배를 안 탑니다. 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14일 동안 풍랑이 치는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 있는 배는요, 우리가 겪은 이런 배멀미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2-3시간이 아니고 14일을 풍랑치는 이 바다 한가운데서 그 고통을 참고 견딘다는 것은요,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죽음과 같은 고통입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 이런 고비의 여러분 상황에서 구조가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도 사실 다 사라진 상황에서 놀랍게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이 주고 싶은 이야기예요. 우리 21절부터 26절까지 찬찬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띄워주시죠. 오늘 27장 그죠? 2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만약 여기까지만 있으면요, 이건 완전히 진짜 요거도 먹을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래서 어쩌자는 건데, 이미 지나간 일이고 초랑을 했고, 그리고 들어와서 풍랑 가운데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왜 지적을 해? 이런 느낌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렇게 지적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적을 하시지만 뭘 주시는 겁니까? 대안을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은 우리 앞에 있지만 반드시 그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대안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22절부터 한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뭐하라? 안심하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에게 말씀은 뭐라고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다 다른 분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 못해도 그죠? 마음속에 사실 불안한 생각들 있거든요. 걱정도 떠나지 않습니다. 말은 아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죠 이래 이야기를 했지만 속으로는 사실은 아이고 그 문제를 어쩔까? 이 문제를 어쩔까? 이런 고민들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 인생에 풍랑을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다에서만 풍랑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분명히 우리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인생의 풍랑이 우리를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낙심하고 원망하고 쓰러져 주저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권하는 이제는 안심하라. 그때 내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머물렀으면 이런 일 없었겠지만 그건 다 지나간 일이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부서질 것이다. 배는 부서지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생명은 단 한 사람도 잃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23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그 근거가 뭡니까?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어떤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까? 24절 바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누구 앞에?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서겠다는 것은 바울을 뭐 하겠습니까?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276명을 여러분 다 살려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2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26절이죠.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살기는 사는데 어떻게 삽니까? 이 배가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배는 여러분 파손이 되고 배는 또 우리가 잃게 되겠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그 한 섬에 다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다. 이 분명한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죠? 14일 동안 풍랑 가운데서 먹지도 못하고 또 여러분 마시지도 못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안심하라고 외쳤습니다. 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내 곁에 있어서 당신들의 생명을 이 풍랑 가운데서도 지켜주실 것이고 그 약속을 내게 주셨다고 선포를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다에 대해서 정말 경험이 많은 선장입니다. 그리고 또 이 배의 주인인 여러분, 선주도 그럴 것이지만 이 선장과 선원들조차도 누구 한 명 여러분 나서서 앞을 장담할 수 없는 이 위기 상황에서 여러분 아무도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백부장 율리오도 안심하십시오 말 못하는 겁니다. 이 배의 책임자인 선장도 안심하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 많은 이 선원들도 안심하세요, 안심하세요, 안심하세요. 아무도 그 얘기를 못합니다. 오직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만큼은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선포를 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내게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이제 안심하라고 선포를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믿고 있고 여러분이 믿고 계신 하나님은요, 태풍이 치는 이 바다 한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에게 안심하라, 내가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일을 여러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저는 오늘도 우리 찬양단이 계속 찬양하면서 그죠? 믿음을 강조했는데, 사실 우리 신앙인의 정말 여러분 중요한 가치관이 하나 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어제까지 살아온 내 삶이 실수였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정확한 믿음을 가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힘입어서 동일한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하나님은 여러분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만 여러분 그런 말씀을 주신 분이 아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수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안심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죠? 이제 전쟁이 끝난 줄 아는데 또 전쟁의 소식이 여러분 서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라도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하는 여러분, 또 대처하겠다고 하는 미국과 이란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전쟁의 소식이 언제 끝나게 될지, 언제 평화가 올지, 혹시라도 이것이 제3차 대전으로 확산되지 않을지, 여러분 사실 불안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인간적으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많이 답답하고 두려울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죠? 현재 우리가 겪는 이 상황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그죠? 여러분 정말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굶주린 여러분 사자굴 속에서도 다니엘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아니십니까? 지금 여러분 제가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로 걱정이 많으시고요. 어떤 분들은 사업을 했는데 참 생각대로 다 일이 풀리지 않아서 여러분 걱정 염려가 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자녀의 문제로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어떤 문제를 마음이 불안한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한 4가지 정도 안에 다 들어있던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안하지 않는지 싶습니다. 이거 참 지금까지도 겨우겨우 살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갈까, 혹시 그런 마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죠? 잘 살아온 것 같은데 갑자기 건강검진을 받고 난 뒤에 어디 병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혹시 마음이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우리는 잘 살아온 것 같은데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생각할 때 우리 앞으로 이 험난한 시대를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 근심, 불안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지금까지는 괜찮지만 앞으로 다가올 삶에 준비된 것이 너무 없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 걱정과 불안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걱정과 불안은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심어놓은 씨앗들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늘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암송하며 힘을 얻을 때가 많이 있는데요. 제가 붙들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도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고 있을 것이다. 이런 이 말씀보다도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10년 전에도 제가 건강으로 잠깐 위기가 왔을 때도 그렇고 저는 여러분 그 이후에 항상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상황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고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안심하라고 이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능력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함을 가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그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 꼭 붙들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담대함을 가지고 여러분 대처하면 날마다 우리 사도 바울에게 정말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여러분 276명이 단 한 사람도 여러분 생명을 잃지 않고 건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굳게 믿고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